창세기 16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레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그녀가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참 아무 소리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도 다른 아내인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자기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낳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여인들은 그저 남편 하나 바라보고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축복으로 알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의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 낳고 잘 키우면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심지어 사레라는 여인은 남편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질서를 잘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여권 신장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이제 뭐 호주까지도 철폐하려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여종이 임신을 하고 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참 모독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만드는 질서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이제 그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종에 관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만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종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서 그 오네시모를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결국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물어줄 것이니 이제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빌레몬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게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또 나옵니다. 참 요즘 사람들 들으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6장 1절 보게 되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다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이 보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 가지 계층을 둬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다 대학 가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아예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끝났으면 초등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끝났으면 고등학교 끝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위치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냥 공부를 해서 일찍 직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세상 말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콩나물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대학 교수까지 다 아이들을 법관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다 높아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세상 나라들도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돌아가는데 다들 요즘 한국 보면 도시 떠나가지고 농사 안 짓고 이렇게 도시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 죄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봐도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2절부터 봐도 나옵니다. 주종관계가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럴 때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라 이런 얘기죠.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막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도 주 안에서 다 종이 된 거죠. 서로 다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사레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종이기 때문에 사레의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 준 것도 사레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갈이 사레를 핍박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레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사레가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여기서 주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뭔가?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주의 천사.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바로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그것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의 천사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워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이 주의 천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죠.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죠. 기드온에게 나타나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 여호와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야곱은 또 주의 천사와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손을 낳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막 꾸짖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바로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얘기한 걸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바로 배를 타고 하다 배가 파설이 됐는데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다.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라는 게 아니죠.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님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현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현현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옛날에 참 왕들이 어명을 보내가지고 고관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고관이 어명을 들고 있으면은 왕이 거기 온 것하고 똑같이 여기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약을 내려도 어명이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은 왕이 아닐지라도 어떤 관리가 갔을지라도 그것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왕의 나타남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사약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바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은 샘물 곁에서 나타났습니다. 샘물 곁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받은 메시지지만은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어떤 여인이 주님을 샘 곁에서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 말이죠. 또 에티오피아 내시도 물이 있는 그 근처에서 빌립을 만나서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간 빌립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의 천사는 나타난 목적이 하갈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6장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분명히 여주인 그랬잖아요. 남자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사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는 종이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하니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는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와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할 때라도 그거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아무리 유명한 주의 종일지라도 그 위치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란 존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런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라는 이 뜻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항상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군데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간 같은 것이다. 주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게 바로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모욕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나니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어려움을 참을 때, 죽는 고통을 참을 때 순교자들이 주는 그러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꼭 무슨 순교를 해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신 어려움, 허락하신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모욕을 참아내고 약함을 참아내고 그럴 때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기회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6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을지라도 가다가 중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조그만 일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 왜 먼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회 때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회 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닿았어요. 저 누베리팍에서 이 노르까지 67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내하는 이 일을 줄 때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일. 왜? 그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1000일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세상에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가 뭡니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안내하는 사람. 이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갈은 처음에는 모르고 도망갔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그는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것 여기에
네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본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이 되어서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께 속한 모든 성도들, 지체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